이 시간 우리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그 PPT를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비록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현장과 온라인으로 성탄 축하의 밤을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지금 평상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인원들과 조금 다르게 아마 집에서 영화부 친구들부터 또 많은 연령대의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늘 기억 남는 장면 중 하나가요, 늘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가 꼭 교회로 가셨어요. 교인들이 한번 예배당 청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하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강대상을 굉장히 열심히 닦으셨습니다. 강대상 위에 정리하고 물을 새로 떠놓고 강대상을 막 닦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어릴 적 제 기억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왜 강대상을 저렇게 열심히 닦을까? 청소를 교인들이 다 했는데 왜 우리 다른 마이크 그것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 하시겠어요? 네, 왜 엄마가 꼭 강대상을 저렇게 열심히 3번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열심히 강대상을 닦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많은 교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강대상을 닦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로 많이 드리면서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바일 강대상, 온라인 강대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요즘에 이 휴대폰이 온라인 강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TV든 저희는 이제 이 기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도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TV나 노트북 화면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에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휴대폰 한번 쓱 닦아주시고 TV나 노트북 화면도 쓱 닦아주셔서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짧게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되기 전 전도사 시절에 늘 교회에서 가끔 야근을 하게 되면요, 저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야근하는 날에는 제가 정문으로 오지 않고 무조건 후문으로 기숙사를 들어갔습니다. 왜 후문 기숙사로 들어갔냐면 그 후문 입구 앞에 그 동네에 있던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로서 받던 월급으로는 뭐 이렇게 크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850원짜리 딸기 우유를 하나 사서 저에게 병아가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그런 어떤 보상을 줬었거든요. 항상 야근하는 날은 제가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몹시 추운 날 후문을 통해서 우유 하나를 사고 기숙사를 향하고 있는데요, 길 앞에, 좁은 길 앞에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누가 여기다 갖다 놨지? 길을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자를 챙겨서 기숙사 정문에 있던 분리수거하는 곳에 버리려고 상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빈 상자인 줄 알았던 그 빈 상자에 묵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직함이 느껴지기와 더불어서 갑자기 그 상자 속에서 이런 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이야옹.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이 상자 속에 이 추운 날 고양이를 버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물을 나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상자 속에 고양이 2마리가, 얼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고양이 2마리가요 추위에 떨면서 서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얼른 그 친구들에게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던 딸기 우유를 먹이든지, 아니면 너무 추우니까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친구들을 제가 안아서 체온이라도 좀 유지시켜 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요 고양이 1마리에게 제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고양이들도요 본능이 있더라고요. 나를 해치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린 고양이 입에서 캬 소리를 내면서 발톱에 힘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좀 온순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양이를 포기하고 다른 1마리 온순한 고양이에게, 그러면 얘를 좀 먼저 구해줘야겠다, 이 아이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저한테 캬 하진 않았지만 그 상자 안에서 구석으로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아니,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 고양이들은 한 명은 이러고 있지, 한 명은 구석으로 계속 도망다니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몇 번의 순간 가운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아, 내가 고양이가 되고 싶다. 아, 내가 고양이만 될 수 있다면. 얘네들 눈에는 지금 저는 그냥 큰 괴물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큰 물체 하나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 고양이의 모습으로 얘네 옆에 있다면 고양이의 언어든지 음성이든지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고 얘네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서 고양이가 되고 싶다, 이 순간만큼은 고양이가 돼서 얘네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 하나가 느껴지게 됩니다. 나도 그래서 너희처럼 인간이 되었단다. 나도 그래서 너희처럼 인간이 되었단다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양이가 될 수 없죠.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명예와 그 권위와 그 높음과 그 대단하신 신성을 포기하고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한 고양이들처럼 막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가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고 사방은 박스로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뚫어놔야 될지 모르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풍성함으로, 그분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칵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 손길보다는 나는 이 구석으로 갈 거야, 저기로 갈 거야, 여기 가서 살아볼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채 우리는 날 건들지 마, 여기저기 구석으로 도망 다닙니다. 사실 이쯤 되면요, 제가 고양이 포기하고 두고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두고 그래 너희는 그대로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버려두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우리가 눈에 밟히고, 자기 나름대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밟히고, 비록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신 거죠? 우리의 눈높이로, 그 높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 그 높으신 하나님이 죄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사랑이 오해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모른 척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 눈에 밟히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신 그 첫 출발점이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눈높이를 맞출 테니 내 의도를 좀 알아주겠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돕고 싶어 하는지 내가 너희의 모습 그대로 찾아갈 테니 나와 대화 좀 해주겠니? 나와 함께 웃어주겠니? 내가 너의 눈물을 같이
눈물로 흘려줄게. 내가 너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게. 나와 같이, 나와 같이. 내가 너희의 모습으로 가겠다. 나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밖에 없으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건 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으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겸손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도 예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쉽게도 영상으로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까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디 내년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같이 외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너무 눈에 밟혀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함이, 나 같은 부족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나마 함께 추억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 고백을 주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